창세기 4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멘. 요셉이라는 사람이 오늘 주제입니다. 요셉은 감옥 생활을 하면서 수년 동안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는데 하루하루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떻게 하면 이 기회에 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마침 기회가 왔습니다. 술관원장이라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한 두 장관 중에 이 한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자기가 다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술관원장도 자신이 나가면 반드시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하고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만 2년 후라는 말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만 2년 후라고 이야기했을까? 술관원장이 복직된 이후 요셉을 잊은 시간이 정확하게 2년이 지났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만 2년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17세의 소년이었는데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30세까지 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겸비해서 하게 됩니다. 아마도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정도 이 노예 생활을 했다면 틀림없이 감옥 생활을 한 3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을 때의 신분이 노예요 중죄인이었고, 그리고 매일매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겁니다. 아마 죄수들에게 수도 없이 많이 두들겨 맞았을 겁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돼요. 요셉 자체도 자신이 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와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 있었고, 특별히 술관원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오는 그 배신감과 절망감, 낙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루가 한 달 같고 1년 같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감옥 생활에서 날마다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오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을까? 그저 신기할 뿐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만 2년 후라고 강조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이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만 2년 후는 요셉의 신앙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요셉은 한결같은 신앙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마음의 갈등과 번민과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을 신앙으로 다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지금 술관원장이 나간 이후에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그 모든 것을 신앙으로 이겨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만 2년 후, 만 2년 동안 그는 신앙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끝까지 버텼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원망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고 불평이 가득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원망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일 그가 감옥 생활에서 끊임없이 원망불평했다면 애굽의 최고의 자리에 앉을 수 없었을 겁니다. 세 번째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사실이에요. 환경이 어려워도 감정이 뒤틀려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내일을 준비했다는 것, 이것이 요셉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만 2년 후라는 것은 하나님의 움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위하여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하시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콕 집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만 2년 후라고 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가 꿈을 꾸는데 아무도 해석을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의 술관원장이 자기가 감옥 생활이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청거했고 바로 앞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이 엄청난 일들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이 움직이신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만 2년 후라는 시간은 요셉에게 인생의 하프타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몰랐겠지만 2년이라는 그 시간은 인생의 하프타임이라는 겁니다. 만일 이 만 2년 전에 신앙이 무너졌다면 만 2년 후에도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때 이 요셉이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만 2년 후에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만 2년 전의 상황입니까? 아니면 만 2년 후의 상황입니까?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요셉의 만 2년 전의 상황과 같은 고통을 겪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창살 없는 감옥에 머문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해결되지 않는 현실과 답답한 문제들, 아무리 노력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가 힘겹기만 한 하루들, 이것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꿈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것도 있었지만 현실은 내 생각과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왜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왜 내 문제는 항상 이 모양일까? 늘 이것 때문에 실망하고 주저앉고 좌절하고 기도하다가도 포기하고 이렇게 믿음조차 흔들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 2년 후의 상황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 2년 후에 꿈이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만 2년 후에 그 꿈이 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요? 요셉 같은 사람입니다. 요셉같이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현실은 만 2년 전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신앙이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한결같은 그 신앙의 자세를 붙들고 있는 자에게는 만 2년 후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꿈이 현실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앙은 목숨처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고 현실에 휘둘리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이리저리 휩쓸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돈 때문에 흔들리고 직장 때문에 흔들리고 사업 때문에 흔들리고 자식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언제나 감정에 휘둘리고 환경에 휘둘리고 경제적 문제로 휘둘립니다. 이럴 때 신앙 자체가 무너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신앙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기초, 신앙의 뿌리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리면 있을 수 있지만 바람은 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목숨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힘들게 하더라도 주저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기억하셨듯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 어린 시절에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지만 현실은 정말 뒤틀렸습니다. 형들에게 따돌림 받고 결국은 형들 때문에 인신매매당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꿈입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았고 자기가 하는 그 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맡은 일에 성실히 다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를 쓸 때 가정 총무를 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성실했는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간수의 신임을 받아서 재반 사무를 맡았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성실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의 모습, 요셉의 행동, 요셉의 신앙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적시에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신앙 하나만 전체라고 생각하는데 신앙과 삶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다가 적시에 하나님이 그에게 삶으로 일으키시고 세우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만 2년 후의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만 2년 후의 상황을 하나님의 임계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임계점이 무엇입니까? 임계점은 어떤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 바뀔 때 나타나는 그 온도나 압력을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은 100도씨에 끓습니다. 99도까지 아무리 애를 쓰고 해도 그때는 물이 끓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99도가 됐는데도 물이 안 끓는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도씨 되어야 물이 끓습니다. 씨앗이 싹이 틀 때에 발화할 때는 15도가 되어야 됩니다. 14도로 아무리 오래 놔둬도 씨앗은 싹 트지 않습니다. 15도가 넘어갈 때에 싹이 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임계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삶에는, 세상의 모든 것에는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성실하고 열심을 했지만 아무 일도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아직 이것이 이루어지는 임계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계점이 도달하면 해결되어집니다. 신앙에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요셉의 만 2년 전의 상황과 현실을 할지라도 임계점이 지나면 만 2년 후의 상황으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놀랍게 바뀌어지는 이 상황을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임계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요셉의 만 2년 전과 같은 현실은 내 인생의 하프타임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하프타임 때에 신앙이 무너졌다면 그는 하나님의 임계점이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만 2년 후의 축복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에 요셉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더라면 만 2년 후에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자기가 인생의 하프타임인지 아닌지를 잘 몰랐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정말 신앙을 지켰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상황, 하프타임, 무너지지 않았던 것 때문에 결국은 그가 총리가 되어진 것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도 내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남녀 불문하고 모두 고통이라는 것 때문에 임계점에 우리를 맞이하게 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임계점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 시간이 내 인생의 하프타임입니다. 이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나의 인생 상자를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상자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 인생에서 중요하게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고 어디에 내 마음과 관심이 있는지를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그 가치 기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믿고 있고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인생 행로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인생의 상자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고 하고 그것을 들춰봐서 그 내용을 보고서 내 삶을 재조정할 때, 내 삶의 의미를 재조정할 때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하프타임 때에 사람은 놀랍게 성장합니다. 놀랍게 변화되어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한 주간이 우리의 하반기의 삶에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내 인생의 하프타임에 요셉처럼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